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그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때에 그 학자들이 모여서 기독교의 독특성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벌인 적이 있는데, 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독특성 하면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이 아닐까요? 그러자 다른 학자가 얘기합니다. 아니죠. 신이 인간이 된 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부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이야말로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닐까요? 그러자 또 다른 학자가 얘기합니다. 신이 죽었다가 환생했다는 교리는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자 유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성육신이나 부활이 기독교의 독특성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사건들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전유물이 아닐까요? 그러자 모든 학자들이 다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물론 모두 다 동의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를 떠나서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설명도 이해도 되지 않는 게 바로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찾아오심으로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종교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갖가지의 고행이나 득도나 노력, 열심으로 참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참 내려오사 날 위해서 죽으신 그런 은혜로 출발하고 은혜로 시작하는 게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모르면요, 기독교를 깊이 알 수가 없죠.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현저히 다른 특징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거를요, 그 사전에서 찾아보면 절대적 주권자가 그의 백성에게 베푸는 무조건적 사랑, 은총, 자비, 인애, 인자라고 되어 있고요.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이 은혜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런지 우리의 구원이 이 은혜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됐다라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됐다. 내 노력이나 공로는 1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역시 은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은혜 받으면 좋죠,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여러분의 심령에, 또 여러분의 사업장에,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수연 집사님이 오셨네요. 이쁘게 하고 오셨네. 자, 여러분, 지난 주간부터 이렇게 쭉 우리가 2장씩 넘어서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인 즉슨 뭐냐면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죠.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유로 거듭나고, 또 거기서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을 하면서 그 많은 열매들을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보게 되죠. 이 놀라운 일들을 이제 자기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가서 참 간증하고 이 놀라운 일들을 얘기해야겠다 라는 마음에 잔뜩 부풀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돌아와 보니 찬물을 껴는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1절부터 이제 그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절 읽으세요. 1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이 이리로 들어가서 주님을 잡으시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미 그들을 같이 못하리라 하나니. 네,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잠시 비운 사이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이방인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들어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부족하고 모세의 율법을 행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표시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할례를 모르시는 분은 구역장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이제 갈등과 분쟁에 휩싸이게 됐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표시가 있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이상하네 이렇게 됐어요. 그렇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어요?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가나요? 아니요. 공부를 잘하면 천국에 가나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조용한 거예요. 빨리 답을 해야 되는데 조용한 거예요. 어느 어린아이가 손들어요. 선생님 저는 말할 수 있어요. 뭐야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뭐라 그럴게요? 예수님 믿음. 저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딱딱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굉장히 딱딱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코미디를 안 보더라고요. 굉장히 딱딱하더라고요. 목사만 코미디를 봐? 참 이상해. 그러니까 심각해. 내마다 뭐가 그렇게 심각한지. 여러분 그냥 좀 펴요. 뭘 이렇게 심각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선생님 죽어야 가요. 죽어야 가죠. 죽어야 가지. 그냥 죽으면 가요? 예수 믿고 죽어야지 천국에 가요. 예수 믿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명료한 이 구원의 이 교리를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두 쪽이 나게 생겼어요. 어느 누가 와가지고 아니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생각 끝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 되겠구나. 우리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때요?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자문을 구하기로 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은요. 3절을 보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자 예루살렘으로 이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빨리빨리 직행하지 않고 여유 있게 돌아서 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길은요 원래 막 돌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가는 길목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유 있게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가더라라는 거죠. 아니 왜 이럴까?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교회가 두 쪽이 날 정도고 굉장히 시급한 이 시점에 있어서 왜 지금 바로 빨리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는 여유를 부리고 있는 걸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것이 빨리 올라가서 논쟁하고 다투고 변론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발생할 때 조목조목 따져야 해결이 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요 그냥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늘 옳은 거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살다 보면 사실은 이 세상에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과 지금 바나바는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넘어가죠. 몰라서 넘어갑니까? 아니에요. 넘어가요. 여러분 정의가 실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의는 실현돼야 돼요. 정의가 옳아요. 진리가 옳아요. 정의가 옳아요. 그래서 돌직구 날려야 돼요. 그런데 정의가 실현돼야 되지만 이 땅에 정의가 실현이 돼야 되지만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 너희는 은혜를 입어라, 은혜를 사모하라, 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요, 은혜가 임해야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잔소리로 여지껏 변화된 사람은 없죠. 그 정의와 은혜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장발장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됐지만은, 이 장발장이 어때요? 빵 한 조각을 훔쳐서 19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감옥에서 출소한 후에 한 친구의 도움으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지내다가 어떻게 문을 딱 열어봤는데 어떻게요? 은으로 받는 은잔이었던 거, 그런 것 같아요. 은잔이 막 있었죠. 그것을 마음이 동해가지고 어때요? 그것을 훔쳐서 나와요. 그래서 다시 형사에게 붙잡힌 이 장발장을 그 신부가 보고 뭐라 그래, 대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신부가 그 형사에게 잡힌 장발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게, 내가 은장과 함께 준 은촛대는 왜 안 가져갔나? 그 말에 장발장은 깊은 감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날 이후에 장발장은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죽을 때까지 그는 변화된 모습의 사람,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은혜가 그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 작품이 있어요. 알렉산드로 듀마의 몽테크리스토 백작, 영화로도 나왔는데 이 책 14년간 그 감옥에서 있다가 이분은 탈옥을 하죠. 그래서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 하는 그 신분의 변화를 받아서 나중에 이제 어때요? 자기가 백작이 됐으니 능력과 권세가 생겼으니 어때요? 자기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을 찾아내서 다 복수를 합니다. 아주 통쾌하게, 아주 화려하게 복수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복수를 하고 끝이 나요. 그러면 복수를 하고 끝이 나는데 거기서 그건 끝이에요. 여러분, 복수극이라는 것은 영화에서나 실제 삶에서나 복수를 하면 시원하고 통쾌하고 내 속이 빵 뚫어지는 그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감동이 없어요. 변화가 없다고요. 누군가가 인생이 변화되거나 누군가가 지대한 영향력을 준다거나 하는 그러한 변화된 모습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게 복수극의 마지막이에요. 뭡니까? 정의가 실현됐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정의에서 머물지 않고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까지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로운 사람이 돼야죠. 은혜로 넘어갈 줄 알아야죠. 은혜로 전해야 나도 은혜로 변화된 것처럼 저도 은혜로 변화된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직행해가지고 막 싸우려고 준비하러 가지 않고 일부러 복음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은혜의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쭉쭉 축적해서 가가지고 은혜의 보자기를 확 덮어 씌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은혜의 현장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을 이제 향해서 가고 있어요. 결국에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도착을 해서 어때요?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다 가서 교회와 장로들에게 구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때요? 거기서도 역시 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 변론과 논쟁에 휩싸이게 되어버렸죠. 이럴 때 어때요? 대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난번에 우리가 뭐 그 전주가 봤죠. 고넬료,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 장군의 구원 사건을 여러분 기억은 나실 겁니다. 그죠?
그 고넬료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 그가 구원을 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던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어때요?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주의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 라고 간증을 하죠. 자, 10절하고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10절 11절 여러분 한번 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제자들의 교회에 들여오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누가 우리에게 주의 제자들로 구원받은 줄을 몰라. 한마디로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요, 구원은 할례라고 하는 몸의 표시로도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은 십계명과 율법의 조항들을 열심히 지키고 또 지키고 열심히 나의 노력이나 철학이나 어떠한 지식이나 어떠한 지혜로 가능한 것도 아니고, 오직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 죄가 사해지고 그분이 그 죄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오직 그 복음만이,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어떤 것도, 어떠한 요소도, 어떠한 공로도 들어있지 않아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갑자기 물어봐요. 아,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그러면 대답 못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좀 열심히 해야겠죠. 아유, 난 좀 아직 모르는 것 같아. 아유, 너무 죄송스러워서 어쩌나. 어이구, 천국 가면 아직 못 가요. 이러고 별별 얘기를 다 하죠. 우리 은혜언약교회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신 어저께도 누구도 무슨 죄 졌잖아. 당신 어쩌게도 뭐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 라고. 그래도 천국 가?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그래도 죄송하지만 천국 가요. 하나님께는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짓는 꼴을 보니까 어때요? 앞에 죄송합니다만은 이 말을 꼭 붙이고 싶어요. 그죠? 하는 짓을 보니 너무나 얄밉게 당당하게 말하기는 조금 뭐하고,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천국에 가요. 아무리 죄를 져도 죄송합니다. 근데 난 천국에 가요 라고 대답하는 게 옳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안디옥 교회도 분쟁이 나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 교회도 또 분쟁이 나고,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난리를 쳤을 때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지금 고넬료 장군의 그 현장 아셨죠? 보셨죠? 그때 했죠? 우리가 환상의 무자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고넬료를 구원할 때 베드로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고넬료 장군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일가 친척이 다 구원받은 그 사건을 간증을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 이게 확실하다, 정말 맞는 얘기다, 정말 이거는 정말 틀림이 없는 얘기야 라고 하는 거를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 사건이냐?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사건이에요. 뭐 어때요? 온 세상이 물로 다 씻겨 내려가서 다 심판받고 온 세상 사람이 다 죽을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나죠. 어떻게? 노아는 무슨 일을 했기에 살아났지? 노아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다 모든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노아만 살아났을까?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그죠? 6장 8절 나왔대요. 예, 시작. 아멘. 여러분, 온 세상 사람이 다, 온 지구가 싹 다 물로 씻겨 내려갈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짧아. 그 답이 이렇게 짧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한마디로 그냥 끝나. 여러분, 은혜가 그런 거예요. 뭐래요? 은혜를 입으면 그만, 은혜를 입으면 사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살아요. 은혜를 입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요, 오늘 이 노아가 입은 이 은혜, 오늘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노아가 받은 이 은혜에 있고 영육간의 이 은혜를 이미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은혜, 이 은혜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도 살고 육신도 여러분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 일본 집의 그 벽은요 소위 오가베라고 해서 중앙에는 나무로 설계되고 그 다음에 그 벽 그 옆에에는 그 진흙을 발라서 만든 것으로 그 속 안이 비어 있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벽을 이렇게 뜯어보니까 벽 속에 한 마리의 도마뱀이 갇혀 있더래요. 근데 이 도마뱀이 그러니까 처음에 벽을 그 집을 질 때 벽 바깥에서 벽 안으로 긴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벽이 비어 있으니까 도마뱀이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 벽에 딱 못에 박힌 거예요. 어딜 박혔냐? 꼬리를 박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집을 이 수리를 하려고 깐 게 몇 년이 지났냐? 10년이 지났어요. 도마뱀이 어떻게 될게요? 당연히 죽었죠. 그런데 살아있으니까 얘기했겠죠. 도마뱀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캄캄한 곳에서 어떻게 10년을 살 수 있을까? 너무 기가 막혀서 이 주인이 그거를 보고 수리를 그럼 중단한 채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켜봤더니 놀라운 게 있는 거예요. 먹이를 잔뜩 물고 다른 도마뱀이 하나가 오는 거예요. 그 와서 그 못에 박힌 그 도마뱀에게 먹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와, 1년도 아니고 10년이라. 여러분, 하물며 도마뱀도 이러한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은혜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하물며 우리에게 각양 좋은 것으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요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예,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어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느냐.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돈 좀 없다고 지금 좀 힘들다고 어깨 쭉 내리지 마시고 다 어깨 딱 펴시고 어깨 딱 펴시고 어깨 딱 펴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이미 받았다니까. 영혼의 은혜도 이미 받았고 육신에 지금 좀 힘드십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힘을 좀 내야죠. 힘을 좀 내야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그 3개월 만에 시내강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구원해냈는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애굽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하나님은요 독수리 날개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용어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독수리는 어때요? 그 둥지에다가 알을 낳고 부화해가지고 이제 날 때가 된다 싶으면 어때요? 독수리가 이 발로 새끼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벼락에 올라가서 뚝 떨어뜨리죠. 뚝 떨어뜨리면 그 새끼가 느끼잖아요, 그죠? 올라가려고 파닥파닥 해도 치고 올라갈 수가 없으니 그냥 추락해서 떨어져 죽을 만치면 되면 어때요? 등에다가 새끼를 탁 얹고 다시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둥지에 가서 좀 쉬었다가 다시 움켜쥐고 새끼를 다시 달가서 벼락에다 뚝 떨어뜨려요. 여러분 이 일을 계속해서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해서 언제까지? 새끼가 날 수 있을 때까지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독수리인 이유가 뭐예요? 독수리는 약하면 더 이상 독수리가요.
독수리는 진짜 독수리는 강해야 독수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엄마 독수리는 지금 계속해서 새끼 독수리가 강해질 때까지 벼락에다 뚝뚝 계속 떨어뜨리는 게 새끼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힘드시죠? 힘들어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기 참 힘들고, 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과 함께 이 세상에 순응하는 것도 힘든데 이 세상을 역행해서 가려고 하니 참 힘들어요. 아이고 하나님,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나 아버지 자녀 맞아요. 나 하나 아버지 자식 맞아요. 이랬다고 막 울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식 맞아요. 엄마가 새끼를 계속해서 강하게 하려고 떨어뜨리는 게 사랑의 표시라니까. 왜? 강해져야 혼자 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야 진짜 독수리잖아. 근데 그 떨어지는 새끼는 어때? 힘들어. 이걸 계속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독수리가 엄마가 새끼 마지막까지 계속 지켜보다가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반드시 등으로 업어서 절대 땅에 부딪혀 죽지 않도록 등에 업어서 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추락할 때 실제 상황이죠. 떨어지면 죽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떨어지는 새끼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실제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지금도 떨어져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은 그냥 모르는 거야.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왜 걱정하십니까? 아버지가 계시는데. 절대로 너 죽고 망하게 하지 않아. 여러분, 이것을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모세한테. 야야, 내가 내 백성을 내 독수리 날개 등으로 내가 업어서 애굽에서 향하고 내가 내 백성을 죽지 않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봐라 말이지. 봐라. 내 백성이 왜 그렇게 가서 말 좀 해라. 모세가 백성들한테 가서 얘기해 준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별로 좋은 일 없는 것 같고, 열심히 해도 힘들기는 세상 사람과 매일만인 것 같고,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다 힘든 거예요. 인생이 다 힘들어요. 돈 있으면 좋을 것 같죠. 돈 있으면 돈 관리하느라고 힘들고, 없으면 불편해서 힘들고, 머리 좋으면 좋은 대로 힘들고, 머리 나쁘면 나쁜 대로 힘들고, 이거 막나 싶으면 저 문제가 오고, 이거 틀어막으면 또 저게 터지고.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견딜만 해. 그런데 어떤 때는 죽고 싶어.
견딜만 할까? 여러분, 왜 그럴까? 상황은 똑같은데 어떤 땐 견딜만하고 어떤 땐 죽고 싶고 어떤 땐 내가 앞길이 너무너무 깜깜하죠. 왜 그럴까? 여러분,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만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주님이 함께 그 문제를 풀어 가시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내 힘으로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좋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고 무엇이든지 뭘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벗어나고 해결되는 거 아니라 여러분에게 은혜만 있으면, 그 은혜가 되시는 주님만 계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작사 작곡을 다 하고 그러니까 힘을 내서 여기까지 하겠는데 그 다음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면 어때? 그냥 힘을 내세요. 아무거나 그냥 해. 힘만 내면 되지. 모르가지고 서울만 가면 되지. 은혜로 이런 데 넘어가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게 따지지 말어. 근데 따져야 좋을 때도 있습니다. 봐요. 우리 그 교육관에 문이 두 개가 이렇게 잡혔잖아. 그지? 하나, 야, 기똥차. 문이 이렇게 잡혔는데 아무도 해결 못해. 우리 최영희 집사님 1분 만에 해결해. 딱 내가 이 문이 이렇게 씹혔다. 어떡하냐? 누가 그랬어요? 몰라. 딱 보더니 도라벨 갖고 와. 자기가 다 1분 만에 해결이 되는데, 야, 저 여인은 굉장히 따지거든요. 근데 따져서 저분은 해결하고 저분은 그렇게 해결하게 내버려 두고 그 외에 모든 문제는 어때요? 은혜로 넘어가야 여러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면 내 상황, 내 문제 늘상 그렇다니까.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에 꽃이 있죠? 누에 나올 때 거기 구멍 나오죠? 요만한 구멍 바늘만큼 나옵니다. 거기서 어때요? 지가 뚫고 그냥 파다닥 날개 하나 다리 하나 이러고 나오는데, 그거 보다 너무너무 힘들겠다 싶어서 가위로 뚝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날개가 훅 나오니 그 다음 못해. 날지를 못해. 성도는, 인생은 고생하는 게 낙이야. 고생을 하고 강하게 되고, 그래서 어때요? 독수리처럼 파다닥 했다가 어때요? 쉬 날아오르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강인하게, 그죠? 만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를 여러분 믿으시라니까. 믿으면 오늘도 화이팅이 돼. 한 주간도 화이팅이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다 맡기시고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빠빠라빠빠 달려가서 승리하고, 그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와 독수리 등에 업어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힘을 내서 다시금 달려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